자, 어떻게 후회 없이 주님을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후회 없는 삶을 살자라는 주제로 여러 글을 이제 읽어 보았는데요. 오늘 설교집의 글 가운데 참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글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의 편지예요. 아버지의 편지. 이 보육원, 이 고아원에서 자란 어느 남매가 있었는데 다 커서 장성해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처음 만났다 그래요. 근데 처음 만난 아버지의 얼굴이 화상으로 불에 댄 얼굴로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 너무 흉측해서 칠색하고는 막 다시는 찾지 않았다 그래요. 몇 년 뒤에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남매는 이제 맞이 못해서 이제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남매는 이제 장례식에서 화장하지 말아 달라는 이 아버지의 유언을 전해 들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화장을 강행을 해버렸어요. 남매가 이제 아버지를 화장한 다음에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물건을 이제 태우다가 우연히 이제 한 권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돼요. 그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화재 때 남매를 구출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소방대원들이 막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어린 남매를 구했고, 그 때문에 아버지가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된 거고, 그때 아내를 여의고 말았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의 편지 글도 있었어요. 보고 싶은 내 아이들아, 미안하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든 절대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난 불이 싫단다. 불에 타는 무서운 꿈에 시달리면서 30년을 넘게 살았구나. 남매가 늦게 이 글을 읽은 거예요.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크게 후회하고 통곡을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한 줌의 재가 된 후였어요. 자, 이 글은 이렇게 또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글을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언젠가 크게 후회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언젠가 크게 후회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 이렇게 껄껄 이런 마음이 올라온대요. 이런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열심히 기도할 걸. 이렇게 인생이 빨리 늙어가는 거라면 좀 더 주님 앞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걸. 이렇게 한 해가 빨리 이렇게 지나갈 줄 알았다면 주위 사람들을 더 열심히 사랑할 걸. 이렇게 또 후회할 줄 알았다면 주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도록 더 열심히 달릴 걸. 여러분, 한 해 끝자락이 되면 이런 껄 하는 것이 많아지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또 껄 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생활이라는 거, 우리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딱 인생에 한 번 있는 겁니다. 이거 다시 반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회함보다는 주 안에서 귀한 보람과 믿음의 고백들이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위로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에 모인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위로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누가복음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누가복음 18장 앞부분을 좀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이제 강론을 하는데 앞에 말씀은 제가 여러 번
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냥 좀 넘기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7장과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종말. 자, 그래서 18장 초두리 딱 보시면 기도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다시 재림할 때에 세상에서 믿음 있는 것을 보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종말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끝이 다 되어 가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세리와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리와 같이. 1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으로 주신 말씀이 17절.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딱 넘어오겠는데 앞에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의 모습.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 관리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18절 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라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때 어떤 관리,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키는, 여기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자, 그 증거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죠. 선한 선생님. 이건 어떤 존칭이냐면 그 당시에 훌륭한 랍비, 율법 선생에게 부르는 존칭이에요. 선한 선생님.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행해야만이 영생 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관념을 갖고 있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관리에게 율법 절대로 온전하게 행할 수 없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 자,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을 지금 대화를 해 나가는 거예요.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라는 걸 보시고 본문을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보시죠. 자, 갑자기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 지켜야 돼. 자, 이 의도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특이한 게 나오죠. 자, 순서대로는 아닌데, 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번째 계명이에요? 예, 5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이에요. 자, 이거를 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을 말씀하지 않고 있죠.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을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보시면 이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말씀 한번 나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관리에게 인간에 대한 의무 규정이죠.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이 계명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의도가 있다라고 지금 다 그거를 감안하고 말씀 보시라 그랬죠. 만약에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요거를 지금 암시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관리가 21절을 보니까요. 21절 보니까, 근데요, 제가 이런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제가 이런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것도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네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관리는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지금 자부했습니다. 율법 다 지켰는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거 명확하게 다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관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동정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아서 율법을 잘 준수한 것처럼 보이는데 너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자, 근데 관리의 행동이 나오죠. 자, 23절. 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복음의 경우를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자, 이거 보니까 그 관리가 청년이네요. 젊은 분이에요. 자,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 10장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지금 가슴에 확 박혀버린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관리는 결국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자, 결국에 이 관리는 겉으로는 율법을 모두 지킨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주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게 뭐죠? 실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둘째 돌비의 계명,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첫째 돌비의 계명, 이거 다 준수하지 못한 거예요.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이 부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영생도 받지 못해요. 자,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율법 네가 완전히 지켰다고 율법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흠없고 점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절대로 영생 얻을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25절 보니까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재물에 대한 이 욕심을 경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따라야 할 때, 그때 영생이 있고 곧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 오늘 말씀을 통과해야 됩니다. 목사의 길을 가고 사역자의 길로 가는 길에 반드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사역자의 길로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은 이거는 가짜예요. 우리 주님을 따르되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 경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게 속한 전 재산이 있었는데요. 사도족자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제 앞에 있는 유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포기하도록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제가 입었어요. 또한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다 버리라고 명령하시던데 그것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때 자기 포기나 자기 부인의 대상이 반드시 물질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포기해야 될 게. 재산뿐만 아니고 28년 동안에 키워주신 부모를 떠나야 되더라고요. 고향과 일가 친척 부모를 떠나야 되더라고요. 평생을 키워준 부모 떠난다는 거, 이거 정말이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니까요, 제게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이지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와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포기하고 없어진 그 공간에 제가 포기하고 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공간에 더 귀한 것들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모두 다 썩어질 것뿐인데 놀랍게도 썩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질?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배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또한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로 말미암아 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참 진정한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가장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기쁜 거는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다 채워지는 거. 이거 바라봤을 때 정말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요. 더 감사한 거는 기도하면 여지없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제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보기에 자기 포기하고 자기 부인하는 것이 정말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이거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비게 하고 없게 하고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 잘 깨달으시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 능력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제 말씀 더 보겠는데 26절을 보세요. 26절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앞에서 이 부자 관리에 대한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제자들도 그 범주에 다 들어가거든요. 우리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포기하지 못했고 아직도 여전히 예수 따라가면서 세속적인 욕심, 세속적인 탐욕 이게 그대로 남아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발견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봤을 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행위와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와 자격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다만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과연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걱정이 되나 봐요. 베드로가 참 순수해요. 자, 이때 28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게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 아멘이죠. 내가 진실로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울러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마지막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사도 바울, 주님 앞에서 영광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고 구원의 확신함에 온전하게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인정받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후회 없이 주님을 따를 것인가? 어떻게 후회 없이 주님을 따를 것인가 였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후회 없이 달려간다는 것. 내가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절대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하는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예요. 오츠 스위치라는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책을 또 하나 읽어봤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 제목이 참 마음에 들죠?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 자, 여기 보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첫째,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해라. 둘째,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셋째, 집착하지 말아라. 넷째,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다섯째,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라. 여섯째,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하라. 일곱째, 삶과 죽음에 의연하라. 여덟째, 삶의 의미를 찾아라. 아홉째, 거짓 희망을 버리고 진짜 꿈을 꾸어라.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여기서 삶의 의미를 찾아라, 여덟 번째, 삶의 의미를 찾아라,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서 진정으로 보람과 큰 은혜가 되는 삶은 어떤 삶이겠느냐. 2년 전부터 선배 목사님의 추천으로 수원신학교입니다. 수원신학교에 가서 종교개혁사와 근대교회사를 야간부 신학생들에게만 강의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참 다양한 그런 사연을 안고 신학교에 들어왔더라고요. 이번 학기의 경우에 최연소 자체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최고로 어린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최연소자가 40대예요. 신학교에. 대부분이 그러면은 신학생들이 몇 살이냐면 50대예요. 60대 있습니까? 손을 들어보라 그러니까 60대 한 분이 손을 들어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이래요. 마지막 힘 닿는 데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강의에 열심히 내시는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학기가 다 마치는데 부족하지만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향해서 강의하려고 애를 썼어요. 너무 감사하게 카톡으로 피드백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온전히 따라가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사실 밤에 야간에 가가지고 이거 먼 길 가가지고 강의한다는 건 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피드백을 받고 제가 다시 힘을 냈어요.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종들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누구냐? 이 성도들이 나그네다 이렇게 부릅니다. 나그네. 여러분, 잠시 이 땅에 텐트, 장막을 치고 살다가 때가 되면 모두 다 놓고 가야 되는 나그네가 우리예요. 그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인정하시고 선하게 여기신 일을 투자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새기시고 주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길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후회 없이 주님을 따르고 후회 없이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은혜로 아름답게 서는 우리 모든 수원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런 모든 우리 성도가 되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일수록 더욱 깨어있어 주님의 기쁨 되는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